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10일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10일 성금요일에 부르는 찬송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14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명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9장 4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전체와 19장 전체가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회에서는 단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고 나머지 18장 나머지와 19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성금요일 오늘 하루 동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전체와 19장 전체 오늘 성금요일 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과 형장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과 그 후에 20장에서는 부활 사건 등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 날에는 이 18장과 특별히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18장 3절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떼를 지어 옵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늘 떼를 지어 다닌 것 아닌가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수를 과시합니다. 음모를 하면서 뒤에서 작당을 합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를 지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겁쟁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늘 떼를 지어 다닐까요? 그것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 사람들은 늘 숫자만 의지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계시던 곳도 이미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받는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한 무장을 하고 단 한 사람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옵니다. 로마 군인 한 떼와 성전 경비병을 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당하게 물으십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 진리 자체인 예수님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당당하게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 앞에 내가 그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춰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날 밤에 그를 찾으러 오는 그 무수한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 당당한 이 예수님의 모습에 무리들은 놀라서 물러섭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스스로 압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자신을 밝히는 대담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 앞에 그리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그가 죄수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작은 사람,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회를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의 폭력 사용과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당한 예수님은 이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는 이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신문은 각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하는 고발은 제사장들의 진리 수호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항하는 예수님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써 동요하는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무리들을 잠잠케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로마 정권 앞에서 수호하려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15절과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의 부인이 세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수제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제자는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높고 낮다는 이 높낮이 논쟁은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수제자로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실수한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격려입니다.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님의 질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야단이 아닙니다. 나무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격려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용기는 우리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재판장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의 열정이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 뜰까지 그리고 대문 밖까지 라고 따라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아쉽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서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한 태도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우리들의 입장이나 처지, 우리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법정의 재판관으로 서 있는 빌라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행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가져왔던 질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빌라도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려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 던져져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답변을 통하여 세상의 빌라도들이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세계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이 던지는 질문을 향하여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절규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일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다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평생을 통하여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사랑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의 생명이 다한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으로, 마지막 소리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는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 완성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오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격할 수 있는 오늘 성금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금요일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의 사랑, 완성된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완성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았던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고 묵상 노트에 그 생각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